시편 26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수요 기도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지금 긴급하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아파서, 누가 사고가 나서, 누가 응급실에 가서 어떤 수술을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부탁을 하죠. 어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보게 됐다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육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숙해서 영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만, 좀 젊었을 때 삼각산에도 가고 기도원이라는 데는 많이 갔죠. 우리 지역에는 한월산 기도원이 있고 감남산 기도원이 있고 오산 수목원 기도원이 있고 이런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그런가 하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좀 이루어 주옵소서. 이쪽에도 하나님 나 뭐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소리쳐서 기도하지만 대부분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영적으로, 아니면 우리 기도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같이 육신적에 제한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호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부족하지만은 완전함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고 요동치 않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부딪히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가졌을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을까?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밥도 못해 먹고 서로 아파서
어쨌든 끼니는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오늘도 링거를 맞고, 바로 예배 전까지 링거를 맞고, 어쨌든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만약에 목사로 안 불러주셨으면 아마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성경이나 기도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신앙이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위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원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가 서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친구들도, 이웃들도.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기를 가장 원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사람을 마치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인기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어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늘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함에 거했다는 것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완전함에 거했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톰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깨끗한 성품, 성실함, 순수함. 그러니까 완전함에 행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무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 받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앙을 야고보서에 두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뭐 두 날개라고 볼 수 있고 동전의 양면에도 볼 수 있죠. 밖에 두 축이라도 볼 수 있죠.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함만 가지고도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뭐 이 시간에 예배들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오늘 본문 속에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6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그래요.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지 나를 정말 단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살피시고 하는 것은 내 속 깊숙이 하나님 뚫어보시며 내 마음을 시험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물로 말하면 어떤 녹여버리고 불순물을 빼는 일이잖아요.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욥기 23장 10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는데 사람들은 결과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동기를 아시고 과정을 아시고 결과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순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차랍이라는 단어인데 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나오는데 욥의 경우는 단련이 됐을 때 그 중심에 나오는 고백이 이어서 욥기 2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발을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라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은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만 우리가 끼니끼니 다 챙기고 병 들면 병원도 가고 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영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여러분, 경건한 자의 생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경건은 신앙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게으르고 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신 없이 모든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근신이 아니죠.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갈 때 근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어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유혹에 이렇게 쓰러진다면 마귀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신앙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인재하였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목전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요셉이 드렸듯이 오늘 보면 시편 26편 3절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앞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나가서 당당하게 서서 자기는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가 본 것을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싸웠죠. 그리고 그는 다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랬어요. 너 무슨 소리 하냐? 너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쉽게 모든 교회가 죽었다, 모든 교회가 잠단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다,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자하심으로 주의 목전에 서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 바리새적인 입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행하여 가면서 여러분, 성탄에는 어떠한 사람이 평화를 누립니까?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에게 있어서 뭐 최고가 되고 세상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그건 세상을 의지하여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며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내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진리 중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생각나는 성경이 없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편이 1절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는 다윗의 신앙은 허망한 사람, 여러분 헛된 꿈 꾸는 사람 많잖아요.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 많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성실로 식물을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도 뭐 복권을 많이 사봤습니다만은 복권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주식이나 뭐 많은 그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너무 거기에 허황된 꿈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해버릴 때 거기에 동요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동요된 곳에 동요를 받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않는다. 간사한 자 있죠. 진실하지 못한 자. 좀 힘 있는 쪽에 붙고 자기가 유리한 쪽에 붙고 진실도 정의도 없는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그런 간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자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 세상의 군집, 세상의 생각에 동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아닌데 악을 향하여 오직 자기들 유익만 위하여 집단을 이루고 거기에 소속해서 같이 악에 동조하기를 바라는데
다윗은 그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실 앉고 서고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행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의 모임, 결코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넓다라고 했어요. 그리로 가는 사람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 유익하게 힘든 자들의 그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또한 오늘 본문 속에 6절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손을 씻고 주의 대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반찬도 꺼내고 뭐 밥도 꺼내고 뭐 이런 많이 하지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저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깨끗지 않은 손으로 그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양심상에 또 건강상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도 만지고 이래야지. 씻지 않은 손으로 하면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될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경적에는요,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무죄의 표시로 이렇게 손을 씻었어요. 제단에 나갈 때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정결 의식을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제단이 가까이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 자신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씻는 것처럼 내가 손을 씻고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것이 뭡니까? 예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드리는 예배자라면은 여러분 삶과 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자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도 예배가 되는, 생활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경건함을 우리가 따르는 이런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절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로 우리 생활이 끝나서는 안 됨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나가서 인내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러한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감사자가 되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주의 귀한 일을 말하리라.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 이제 몇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결실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너는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될지 저 시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전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방송 매체로도 하고 많은 것도 하지만 여러분 찾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사람씩 보내셨어요. 전파하라, 다니며.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에스겔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 육신의 일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호소가 이렇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점검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구석에 서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살며 깨어있는 자가 되며 진리에 거하며 악에 거하지 않는, 악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제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육신에 연약하여 아버지의 세상에 너무도 연약해서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인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또한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걸 두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행하는 성숙한 자리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아버지 선을 행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아버지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참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더욱 지켜주옵소서. 선교국가로 복된 나라로 축복하시며 지금 교회들을 하나님 굳세게 세워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죄종들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또한 경건함에 아버지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가 영원히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서 믿는 자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병고로 인하여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많사오니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 제목들 위해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어떤 일도 기뻐하며 어떤 일은 소망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기를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